안녕하세요. 당신은 지금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세계로 초대받았습니다. 바티칸 비밀 문서고,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소 중 하나,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티칸 비밀 문서고는 교황청이 소유한 방대한 기록물 보관소로 그 역사와 내용은 수백 년간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교황들의 서신, 중세 문서, 중요한 역사적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약 문서고의 규모만 선반 길이 53km, 800년 이상의 기록 보유, 서가에 수백만 개의 문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록물이 있는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음모론과 추측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학술 연구 목적으로도 제한적인 접근만 가능합니다. 바티칸 비밀 문서고는 단순히 문서가 보관된 장소를 넘어 인류사와 종교사의 비밀을 간직한 곳으로 여겨지며 계속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세계로 초대받았습니다. 알려진 비밀들. 갈릴레오 재판 기록. 갈릴레오 재판의 배경. 1610년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 모든 것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님을 증명해버림. 1616년 지동설태양 중심설이 교회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음. 1632년 갈릴레오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편 출판. 교회 권위 살짝 디스하는 내용이 문제됨. 결국 교황청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1633년 성직재판소 종교재판소로 갈릴레오를 호출합니다. 바티칸 비밀문서고에 보관된 재판 기록은? 바티칸 비밀문서고에는 갈릴레오 재판에 관한 공식신문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진짜 살아남았어요. 먼지 쌓였지만 고이 모셔져 있죠. 기록에 따르면 갈릴레오는 신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동설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정 중 하나로 토론했을 뿐입니다. 살기 위해 꺾인 천재의 슬픈 항변.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정해져 있었죠. 갈릴레오는 결국 종신 금고형에 처해졌고 공식적으로 이단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는 전설의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퍼시 MUOV. 물론 이 말은 훗날 추가된 전설일 가능성도 높지만 상징성은 그냥 넘사벽이니까 인정하기로 해요. 갈릴레오 재판 기록이 주는 의미. 이 기록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과학과 권력의 충돌, 자유사상의 탄압, 진실을 위해 싸운 인간의 초상, 바로 진리를 향한 싸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티칸 비밀 문서고 어딘가 고요한 서고 한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세상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루터의 파문 관련 문서. 루터의 파문 관련 문서 이야기.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나이 마르틴 루터 마턴 루서. 그는 1517년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박아버리며 이거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니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묻기 시작한 게 아니라 거의 확성기 들고 소리친 수준이었죠. 당시 교황청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거? 조용히 좀 해봐. 하지만 루터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1521년 교황 레오 10세는 파문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파문장 문서, 바로 그것이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파문장 1안 발행일 1520년 6월 15일. 주요 내용. 마르틴 루터, 당신의 주장은 위험하고 이단적이며
교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만약 60일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한다. 이 문서에는 루터가 주장했던 95개 논제 중 특히나 교황권, 면죄부 판매 비판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말하자면 60일 카운트다운 폭탄 같은 거였던 거죠. 그리고 루터는 어땠냐고요? 60일을 기다리기는커녕 교황의 파문장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진짜예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의 거짓은 불살라버려야 한다. 루터의 그 불꽃 같은 외침은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문서의 역사적 의미, 루터의 파문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제재를 뜻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구 문명의 방향을 바꾼 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황청 권위의 균열, 개신교 탄생, 종교전쟁의 서막, 이 모든 게 이 작은 파피루스 문서 한 장에서 출발했다니 생각하면 진짜 닭살 돋는 스토리 아닙니까? 바티칸 비밀 문서고 속 히틀러와 교황청의 교섭 문서 이야기. 한 시대의 어둠이 세상을 덮던 때 성스러움의 상징인 바티칸과 사악함의 대명사인 나치 독일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은밀하게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문서들 바로 바티칸 비밀 문서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차갑고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히틀러와 교황청은 왜 접촉했나? 1933년 히틀러가 총리로 집권하자 독일 내 가톨릭 교회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반면 히틀러는 교황청과의 공식 협약 콘코르다트를 맺어 국제적 신뢰를 얻고 싶어 했죠. 봐라, 우리 독일은 종교의 자유도 존중한다고 하는 식. 그래서 교황 비오 11세와 독일은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합니다. 바티칸 비밀 문서고의 남은 문서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가톨릭 교회를 정치적으로 무해한 존재로만 인정하겠다는 약속. 교회는 나치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조건 하에 독일 내에서 신앙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받음. 대신 교황청은 독일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를 원했음. 이 교섭의 결과 1933년 7월 20일 독일과 바티칸 콘코르다트가 체결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명 직후 히틀러는 약속을 깨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학교 폐쇄, 사제 체포, 교회 재산 몰수, 반나치 발언한 성직자 탄압. 교황청은 충격을 받았지만 전면적으로 나치를 규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청도 독일 가톨릭 신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결과 바티칸은 외교적 비난을 하되 정면 충돌은 피하는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의 사라진 복음서 유다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서기 12세기 기독교는 지금처럼 하나로 정리된 교리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와 신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식 성경으로 인정받은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외에도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의 복음서가 존재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권력이 정리되고 교회가 힘을 가지면서 어떤 복음서는 공식 인정받고 어떤 복음서는 이단이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래 속 조각처럼 남아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유다 복음서. 1970년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 오랜 세월 암시장에 떠돌다 2006년에 세상에 공개.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탁을 수행한 것이다. 아니,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 정반대죠. 이 복음서에 따르면 유다는 가장 신뢰받던 제자,
예수는 스스로 죽음을 맞아야 한다고 계획. 유다에게 너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며 배신을 부탁했다는 내용. 즉, 유다는 악인이 아니라 가장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그려집니다. 초대 기독교 내 영지주의 사상의 흔적. 세속 세계를 초월하려는 영혼 구원의 이야기가 중심. 마리아 복음서 등장. 19세기 후반 이집트에서 발견. 원본의 3분의 2는 사라지고 일부만 남아있음.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 진정한 가르침은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다. 부활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비밀 가르침을 전함.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해 갈등. 여기서 마리아는 그저 조연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리더로 그려집니다. 정통 신앙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단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복음서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 신비의 서 1555년 프랑스의 한 조그마한 마을. 하늘에는 은빛달이 걸리고 밤바람은 중세의 골목길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곳 고요한 서재 한켠에서 한 남자가 깃털펜으로 무언가를 끄적입니다. 바로 미셸 드 노트르담. 세상은 그를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누구보다 먼 미래를 응시하는 눈을 가진 이였죠. 백시선 센처리즈 탄생. 노스트라다무스는 총 942편의 사행식화 트레인을 남겼습니다. 각기 사행으로 된 짧은 시 100개씩 묶어서 백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리.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 뒤섞인 암호 같은 문체. 그는 이 시들 속에 전쟁, 혁명, 왕의 몰락, 자연재해, 미래 인물의 등장 등을 담았죠. 마치 누군가 시간을 넘어 비밀을 걸어놓은 듯한 시들이었습니다. 예언서가 신비한 이유 3가지. 모호한 표현. 큰 왕이 푸른 별 아래에서 강철의 바다를 가를 것이다. 다중 언어 사용. 해석하는 것 자체가 퍼즐 같음. 라틴어에 불어 이탈리아어 섞기 스킬. 시간을 흐릿하게 처리. 언제?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에 적용 가능한 느낌. 유명한 예언들. 프랑스 혁명. 민중이 왕과 여왕을 끌어내릴 것이다. 나폴레옹 등장. 작은 큰 사람 이 세계를 휘어잡을 것이다. 히틀러 예언. 히스터라는 자가 강을 넘으며 공포를 퍼뜨릴 것이다. 여기서 히스터를 두고 히틀러로 해석하기도. 9.11 테러. 강철 새들이 큰 도시를 공격할 것이다. 해석에 따라 현대 사건에 연결되기도. 고대의 성혈과 성배에 대한 기록. 전설적 존재 바티칸 내 오컬트 문서. 일부는 인류의 믿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봉인. 진실은 왜 봉인되어야 했을까? 문서고는 오늘도 조용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만약 그 문이 열리는 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